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같은 사역자로서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우리 황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헌신적으로 또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는데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고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선교단체입니다. 저희 전신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92년도에 풀타임 사역자로 파송이 돼서 동의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세계로 선교회 전체를 책임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단체이면서도 미셔널 처치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멘토를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 첫날 밤에 제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겠소.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4년째입니다. 저희 아내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기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약속을 했을까? 또 하나는 그래,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은 약속은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꽉 붙잡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혹시 다 아시나요?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짓말을 안 하신대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나 그때 말한 거 아직부터 철회가 안 되겠냐 이렇게 후회도 안 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4대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104세로 지금 수영로교회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100세까지 구역장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잘 안 들려서 어머니가 전도해서 기른 분에게 목장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이남 7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계산이 되세요? 누님이 6입니다. 제가 7번째로 장남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낳으면 딸이고 낳으면 딸이고 낳으면 딸이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은 달림을 보면서 달림 우리 어머니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소원 기도를 하시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제가 7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때리쳤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학교를 때려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담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은 한화라 그러죠. 이 한화라는 회사가 이전에는 한국화약의 준말입니다. 그 회사에 이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년대에 기사를 두고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잘 모르는 교회 장로님하고 동업을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회사가 있으니까 내 새끼들은 안 굶어 죽을 거야. 딸이 셋밖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자녀들이 쭉 있는 쫄망쫄망한데 막내 동생이 그때 6살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사를 두고 자가용을 타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게 사기를 당한 것이 됐기 때문에 한 푼도 못 건진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비를 낼 차비가 없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고, 어릴 때 사춘기 때 그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먹는 그 간식, 떡볶이 하나, 오뎅 하나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셨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방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방황을 하니까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아침에는 금식, 밤에는 철야를 한 7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어때서 그러냐고 어머니에게 더 반발을 했습니다. 1982년도에 해병대 입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해병대 입대하면 사람 버린다고 말리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다 버릴 만큼 버렸는데. 제가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더 거칠어졌습니다. 휴가를 나오면 타군들 담배 뺏고 돈 뺏고 원사 폭격시키고 그래 살았습니다. 입에는 욕설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말씀에 아멘이 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말씀이 아멘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어머니는 편안하셨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24장 2절, 3절, 5절, 6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에 보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저로 들리신 거예요. 유동근이가 지금은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저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그래서 당장은 먹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극히 나쁜 무화과지만 내가 그를 동근이를 돌보아줘서 내가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해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머니가 아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된 이후부터는 너무 평안하셨대요. 잠도 얼마나 잘 오는지. 기도하시다가 어머니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은 하나님 그렇지요. 이 말씀대로 해주실 것이죠. 이런 기대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제 밑으로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밑으로는 천주교도 못 갔고 불교도 못 갔고 기독교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종교 활동하는 놈은 그날로 죽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던 후임들이 안 죽으려고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신은 없지. 신은 죽었지. 신이 있다면 말이야. 내가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가야지. 이게 뭐야? 제 확신을 아주 더 굳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무도 안 내보내니까. 제가 일요일마다 일부러 당직을 섰거든요.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활동 가는 시간이 되면 다 옷 갈아입혀가지고 연병장에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 그런데 다른 부대에서 전출 온 상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년 병장이었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부대가 어디냐면, 지금 해병대가 훈련소로 들어가는 부대가 제가 근무했던 부대입니다. 옛날에 근무했던 부대. 이 상병 하나가 겁도 없이 저를 찾아와서, 유해병님,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내겠습니다. 교회는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요게 덜 맞아서 죽고 싶나? 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야, 얘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군에 오기 전까지 이거 하다가 왔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그리고 군대 올 때 아버지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군에 가서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가게 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목숨 걸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때는 여러분 때린다 그러면 진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애들 좀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다시 주일날 저녁 때 전화가 오셔가지고 교회에 한번 꼭 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연배쯤 되시는 분들, 그때 일요일날 저녁 때 쇼가 아주 굉장히 웃으시는 분들을 볼 때 아시는 분들인 것 같네. 그때 쇼가 아주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거를 놔두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갈등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모의 기도빨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나를 오라고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아니고, 그날은 사단 군종 참모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설교가 사도행전 22장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원만한 광명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데 그 말씀이 동근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없다고 했던 생각들, 교회 나가는 애들 못 나가게 했던 것들,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부대 가서 애들 좀 사랑해라, 그만 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데, 와,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훈련단 교회는 훈련병들이 오거든요. 저는 말년 병장 아닙니까? 말년 병장이 어디 그 짝대기 하나 달리는 그 훈련병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그것도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그때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가서 너도 가서 사랑해라.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나 없다고 그랬지. 세상에 너처럼 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네가 가서 말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헌신해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누님들은, 누님이 몇이라 그랬습니까? 6. 우리 누님들은 하나님 쟤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신 떨고 살았으면은 우리 누님들은 하나님 쟤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저희 집이 좀 얌전한 집안이거든요. 교육가 집안이거든요. 아버님이 연희전문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공주사범을 나오셨거든요. 저희 집이 교육가 집안이거든요. 지금 울산대 총장 하시는 분도 제 사촌 매형입니다. 그분이 원래는 서울대 총장을 마치고 울산대 총장으로 오셨어요. 그 누나도 수원대 음대 교수였다가 총장이 되면서 교수를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 집안인데 이런 개구신 떠는 놈이 하나 태어났으니 우리 누님들이 하나님 쟤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큰누님이,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발모가지 좀 똑 부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 듣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 있냐? 나는 하나님 제 좀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세요. 나는 어머니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저를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옛날 저 같지 않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하고 눈 마주치는 놈은 그날 죽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 축제할 때가 되면 한 번씩 제 옛날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무장공비 같은 사진을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하니까 한국에서 대학 다녀가지고는 제가 미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토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매영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구신 떨 때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감윤상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건데 네가 내 비서니까 내 가방 좀 들고 따라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안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짜증이 났지만 여기는 포카페이스로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가방 들고. 그런데 감림산 기도원 정문을 딱 통과하는데 갑자기 금식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를 2박 3일을 한 거 아닙니까? 2박 3일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이 찬송을 2박 3일 부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콧물 눈물 흘리며 2박 3일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기도는 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엔 마음을 가다듬고 따라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토플 공부하고 빨리 미국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학교에 복학하라는 거예요. 학교에 복학해라. 학교에 복학해서 너처럼 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좀 말해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텐데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제 눈을 딱 멈추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딱 멈춘 거예요. 네가 학교에 복학하면 내가 이 큰 무리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데 이제 누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걸어가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계속 이 말씀이 기도원에 있는 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학교에 복학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니는 동안에 제가 신앙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활훈련관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16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23명이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중국 선교사로 18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시진핑이었을 때 쫓겨나서 다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한 명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귀던 이성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제가 제대하면서 저희 집에 어머니에게 인사도 시켜드렸고, 또 저도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신앙이 좀 자라가면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친구에게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 교회 생활하자, 아주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근데 그해 겨울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양회 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듣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2박 3일 수행했는데 제가 하나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또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 기도원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저 구덕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요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속해 주세요. 마지막 날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몸이 힘들기도 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 다 같이 나가서 체조를 하는데 저는 누워서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누워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노래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체조가 끝나고 들어옵니다. 제가 신앙의 연수가 있는 한 형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시편 23편을 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그래, 이 이성은 내가 찾아 헤맨 사람이야. 하나님이 목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이건 완전히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결혼이야. 그래서 결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심은 했지만 많이 갈등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자고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전화를 더 이상 안 받고 나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 여성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 전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누이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7. 시누이가 7입니다. 근데 모든 시누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장가 잘 갔다.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오늘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대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에 동의대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샐러리가 없었습니다. 파송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제 사역을 돕겠다고 교사를 그만뒀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돕는 거지?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장모님이 한 번씩 오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위는 참 좋은데 직장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기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더 의뢰하는 믿음이 커졌고 또 믿음에서 커지게 되고 성품적으로 커지게 되고 제가 많은 변화를 겪는 기회였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내비게이터 스태프였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보다 제 선배들보다도 제가 사역의 열매가 더 많았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성경에 항상 지퍼를 채우고 다녔대요. 그래서 목사님, 야, 그 성경이 참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면서 열지 말라고. 거기서 하나님 나온다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구약과 신약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꽉 붙잡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다 장가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이해가 되시죠?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아들들도 방황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가서 1년을 거치고 오니까 미국은 내 놀다가 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사춘기인데 공부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졸업장이 없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다 그만큼 방황했다는 얘기입니다. 방황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제가 말 한마디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놈 새끼들이 얼마나 쪽팔리는지. 머리는 노랗게 들이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커다란 반지를 끼고,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막 바지는 이만한 체인을 걸고 다니고. 진짜 어디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요 사진 알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제발 그 사진 좀 없애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비싸게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목사 아버지 싫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시편 23편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죠.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며 저를 세워 주셨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들의 목자도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시편 23편을 가지고 아들들의 약속으로 주장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캐나다에 있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둘 다 어느 날 아들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 다 얘기하는 걸 듣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자기들을 사랑해준 엄마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사실 여차여차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같이 우리를 사랑해준 엄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아들들이 그때부터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지금 아들들이요 다 책임감 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신앙도 아주 좋고, 지금 코로나 기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부가 다 엄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저한테 차값의 3분의 1을 후원해 줬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능력자가 됐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인데 예전에는 기가 눌려 살았거든요. 며느리한테, 자기 아내한테. 지금은 자기가 더 많이 벌어요. 웬만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데도 거기에 후원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과 신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황 목사님이 사임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환경을 봐도 이게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봐도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 6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담에 기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